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그 3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그 32번째 시간. 예, 오늘도 창세기 2장 1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아멘.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읽어보는 게 좋겠고요. 예, 오늘은 2절. 예, 오늘 1절, 2장 1절 할 차례인데 어제 1장 31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관계하고 모든 소통을 나누면서 어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접목되는 이런 관계가 접목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구상대로 만족하게 흡족하게 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섯째 날을 이 모든 그 만물을 이제 창조하신 일을 마치셨는데 이게 이제 여섯째 날에 그런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제 여섯째 날에 아침에 일을 시작하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지구상의 시간으로 6천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 아침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곱째 날 지구상의 시간으로 7천년이 되는 날 아침이죠. 24시간을 이제 철야로 일을 하시고 6천년째 되는 날 7천년째 되는 날에 그런 아침을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일을 마쳤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유태인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녁을 날의 시작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6월절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침에 나오셔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되고 또 그 다음날 철야 작업을 하셔가지고 6일 동안 지구상의 시간으로 6천년 정도의 시간 동안 철야 작업으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신 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 뭐 저녁이 처음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그런 관습대로 그런 아무런 의미와 개념이 이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그런 통밥으로 때려잡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6천년째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예, 창조하셔서 예, 예, 우리의 26절에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만들어진 짐승 가축 동물 벌레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게 관리를 하는 관리자로 명명을 해서 모든 땅에 분포해서 살게 해 놓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관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보시기에 좋은 거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지고 막 그 사람의 그런 관리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순응하여 따르고 이런 모습이 없이 질서가 없는 속에서는 보기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그 밑에 국무총리와 강요 장관들 그리고 각 지방의 장관, 도지사,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쫙 국회의원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서 질서에 따라 운행되고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보기가 좋았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 질서를 대통령에게 누가 이제 까불고 덤비면 바로 제재를 당해서 자기 직분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게 내쫓기게 되죠. 그것처럼 영적 질서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절반 정도의 권세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육적 질서도 위배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처벌합니다. 아멘. 육적 질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질서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질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뭐 권세, 사회적인 뭐 어떤 명예, 뭐 물질, 사람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육적인 그런 그 질서와 권세대로 막 휘둘러 버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질서, 모든 질서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게 다 움직이고 있는 거다. 눈에 보이는 질서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 잡아 놓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그 질서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밑에 관리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질서가 없이 까불고 덤비고 설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는 사용할 수가 없단다. 육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급자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컴프로치를 시켜가지고 쫓아내든지 뭐 이제 징계를 하든지 감봉 처리를 하든지 그런 징계를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어지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그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에게 순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질서 아니겠니?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에게 도전하고 까불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지 밑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를 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웠는데 아무리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었기로니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을 쓰고 일을 할 수는 없다.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무리 그 보잘것없고 아무리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뭐 하늘나라에는 가진 것이 있겠지. 예, 주님이 오시면은 영광을 많이 주겠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용을 하셨으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여러분들이 예의를 이렇게 취하는 척 웃으면서 속으로는 씹어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는 함께 일하시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감정이 그 사람에게 가서 굴복하기 싫고 그 사람의 말 듣기 싫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뭔가 세울 만한 게 있어서 세우지 않았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은 뭔가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 아버지가 세워서 일을 하시지 않겠냐고. 그 사울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뜻에 의해서 눈에 보이게 잡히게 일을 해서 이루어 주는 건데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잡고 쥐고 흔들려고 하나님마저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지 않냐. 실패한 원인이. 그 지옥 같지 않냐. 사울이 만일 사무엘을 그때 순종하고 왕위를 내어놓았다면 어떻게 됐겠노? 구원은 안 받았겠나? 구원은 안 받았겠어요? 끝까지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그런 직위를 유지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쪽발이 같은 자리에 연연하다가 어떻게 됐냐. 사울이 쪽박차고 지옥에 버려졌지. 영혼 팔아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군으로 발탁이 되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을 들을 정도의 장군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출중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다가 완전히 개 거지 껍데기 새끼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회적인 직위와 자리를 연연해하지 않았다 이기죠.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데 전심전력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없는 세종대왕과 같은 우리나라의 길이 빛나는 성군의 별이 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등수가 구약의 다윗이 24 장로 중에서 제가 몇 등이라고 했죠? 구약 사람 중에 6등. 지금은 7, 8, 9등으로 밀렸겠네요. 그 신약에 있는 분들이 사도들이 좀 치고 들어가가지고 구약 사람 중에 24장로에는 전체적으로 들었겠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질서를 부여잡은 거 아니겠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그 질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매겨주신 점수와 질서. 그것이 진정한 점수요 영원한 질서가 아니겠냐. 영원한 네가 받을 관직이 아니겠니.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순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거기에 머리 숙이고 마음으로 자기를 꺾고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짜 진심으로 굴복하고 굴종하고 순종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 굴종하고 굴복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되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가진 외모가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속으로 짓밟는 사람이 그거는 하나님을 짓밟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실은 굴복하지 않는 거고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구를 삼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외적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거부하는 발로 뻥 차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외형적인 그런 그 질서로 일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은 영적 질서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뭐 사회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지만 예, 하나님께서 저는 쓰시는 대로 도구일 뿐이라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저는 뭐 이대로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게 행복하고 예, 천년왕국 때 이제 저는 이제 다 이렇게 갚은 보상을 받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나요? 예, 예, 제가 가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괜히 얘기해봤자 예,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자 믿지도 않고 예, 사람을 아예 그냥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을 때 깨물어 죽이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길래 아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저를 놓고 기도를 해보신 분 몇 명 안 됩니다만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가족들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후배도 한 명 그러고 예,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사람 중에서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하나님이 다 함께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큰 아주 권세를 받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인정을 받는 겁니까? 꼭 그렇게 돼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런 이제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예,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보편적인 사회적인 가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그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떡을 몇십 명 숨겨가지고 떡을 먹이던 그 사람이 엘리야인가 엘리사가 가가지고
내가 너희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몇 날 며칠 날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엘리야님입니까? 엘리사님입니까? 아이고 엘리야님 내가 죽는데 그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데 오늘 동해번쩍 내일 서해번쩍인데 내가 그 선한 일을 한 걸 생각하고 나를 죽이지 마소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 내가 진정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만나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인간으로서는 그게 정해놓은 인간의 그 고정적인 보편적인 사고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고 오늘 인도하고 내일 저녁에 인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엘리야처럼 24시간 딱 내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과 함께 1분 1초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려고 작심해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그 결심을 안 하고 그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밀어주고 진짜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침에 어떤 일을 인도하실지 저녁에 어떤 일을 인도하실지 그 인도를 받아 수종 들고 나가는 게 주의 종의 사명과 소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멋진 주의 종은 없다. 그거보다 더 멋진 주의 종은 없어. 권세와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 위해서 그것이 니네는 목적이니? 인생 목적이?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주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저녁에도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도구로 쓰임받고 어부바해가지고 아버지 등에 업혀가서 행복을 누리는 게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목적이지. 세상의 유명세, 명예, 권세, 권력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내 몸을 번제 각을 떠서 열매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겠냐. 아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어떻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를 위해서 부르고 택해서 종을 삼았는데 사람의 유명세를 위해서 나무들 위에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할 바에야 사회에 나가서 딸딸이나 치면서 돈이나 버는 게 낫지 주의 종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 그냥 주의 종을 직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풍조를 쫓아 권세와 권력을 취하려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사울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까? 사회적인 통념되는 세속적인 풍속을 쫓아 하나님이 A라고 해라고 시켜도 안 가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갔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바라다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군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치에 있지 않니? 모든 돌아가는 그 사물의 이치가 주의 종은 주인이 쓰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가장 이뻐하시는 주의 종이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이든지 작게 쓰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아버지께서 좋다고 아버지가 좋은 대로 쓰시겠다 하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좋다 아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그게? 아버지가 이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전적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쓰시다가 하늘나라에 누구보다 영광된 권세를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으로 택하고 부른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아들 된 진정한 딸 된 진정한 도리어 소임 아니겠니? 아버지와 함께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행하는 일이 아니겠니?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웠고 부가적으로는 뭐다?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 부가적인 거는 뭐다? 귀신도 쫓기 위해 세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택해서 세웠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평신도든지 목회자시든지 간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면서 동거동행하면서 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주와 부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반대로 하고 있지 않냐. 나와 함께 하는 거는 전부 싫어하고 24시간 죄만 짓고 교회만 딱 왔다가 죄만 짓고 가려고 그러고 사회적인 풍습과 세속적인 관습을 따라 인간적으로 높아지는 것만 사울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냐고. 너거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기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이가? 이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반대로 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지금 인도하시는 길하고는 너거는. 그러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다고. 아니 하늘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하늘나라에서는 거지 발삭에 구원도 받기 힘든 1, 2단계에 싸다고 없는 그런 놈의 새끼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땅에서 좀 아버지 하나님이 좀 그것도 달란트를 남기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직분이 돼. 너가 뭐 이렇게 재벌 회장이든지 뭐 총회장 교수든지 목사 교수 뭐 임원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정치인 장로들 하나님이 자기 거를 잠깐 빌려서 달란트로 맡겨놓은 거대. 그거 찾으러 온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놓은 데 대해서 잘 감당했는가 신문하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최고 1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1등 도구가 됐다.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높은 관직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자랑해야지. 대통령 장로가 됐다고 영광이 있습니까? 이명박이가 영광이 있어요 지금. 저도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가슴은 아파요. 쪽발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하고 인간적인 사월적인 권세로 휘두르다가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난 겁니다. 이명박 장로도 고개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쪽바로 못했기 때문에 싸가지 없는 싸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밟아버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그거는요 아버지가 잠깐 자기의 것을 빌려준 달란트를 감당해라고 맡겨놓은 것일 뿐입니다. 잠깐 빌려준 것일 뿐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 빌려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나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 단순한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저녁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살게 안 합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연성하면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고 연단받을 것이 1000만 가지가 넘게 남았다고 보면 돼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보세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높지요. 너거는요. 하나님과 같이 안 살아봐서 너거는 하나님을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하루에도 아버지가 단련하고 연단할게요.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를
보석의 원석을 가공하고 있는데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만도 가공할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가지고 하루하루 지금 실행이 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24시간이 정신이 있는 줄 압니까? 마귀가요 24시간 찔러 죽이려고요. 물어 뜯어 죽일 이빨을 으드득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너희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너희 죽이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것도 너희는 인식도 못할 정도잖아요. 지금 너희만 제일 잘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아기적인 그런 사고라서 그런 겁니다. 유아기적인 사고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외모가 없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웠으면 세운 이유가 있겠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웠으면 세운 이유가 있겠나.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가서 머리를 숙이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기를 앙모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적인 질서에 있는 상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싫어해요.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보다 육적 질서에 가가지고 나는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런 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제 눈의 안경입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딱 등에 파리처럼 붙어가지고 벌어먹고 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지 눈의 안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선택인 거지. 하나님이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면 그걸로 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을 가게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저도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가는 길만 다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잘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위배되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멸시천대하고 깔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순응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서 여기 천지는 뭡니까? 천지 하늘과 땅, 우주 그 뭡니까? 별, 그 다음에 이 이제 땅이라고 하면 이제 이 별들이 지구의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수금지하 목토천의 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빙빙 돌고 있잖아요. 태양을. 그래 그게 이제 수금지하 목토천의 명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지구가 이제 인력에 끌려 가지고 빙빙 돌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막 가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래 이 모든 이제 이거는 이제 우주 공간 하늘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는 이제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공전 자전을 하면서 존속할 수 있으려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주님의 세포 입자로 시계바늘 톱니바퀴처럼 나사 하나까지 다 이렇게 있어야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른 별들도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이루셨다는 것은 아멘. 톱니바퀴처럼 주님의 세포의 그 입자 하나하나의 모양입니다. 우주의 이 타원형처럼 막 이렇게 돌고 있죠. 그 모양이. 그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인체 모양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세포 DNA 모양입니다. 우주가. 예수님의 그 본체가 우주의 5천만 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장난감 조감도를 만들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5천만 분의 1의 크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첫째 하늘 우주의 별들을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그 전부 다 흙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부처럼 아틀란티스 바다에 거기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물로 덮어놓기 위해서. 예, 그래야 이제 거기 중력도 만들어 난 것 같았죠. 중력을 설치해 가지고 물고기 생물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거기 뭐 어떻게 뭐 공기도 없고 우주 공간에 물방울에 담아서 살게 했겠어. 예, 그래 이 천지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지구 땅의 창조 그리고 그거를 주님의 DNA 입자로 공중에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각 별마다 공중에 딱 띄워서 시계바늘에 부품 돌아가는 것처럼 착 돌려가지고 오늘날 이 별들이 일정하게 6천년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운행이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세포가 움직이는 모양 그대로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우주 전체 지구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지구가 속한 은하계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전체 모든 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광대한 그런 일이죠. 예. 그 천지가 이루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고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지구상에 이제 그 존재하는 그런 동물, 가축, 벌레, 그 다음에 새, 물고기 이런 것들 있죠. 해조류, 나무, 그리고 그 꽃 이런 것도 다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채소, 풀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을 이제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일곱째 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걸 마친 거예요. 몇 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한 6시나 8시 그 정도 기준이었겠죠. 그래서 6일 동안 밤을 꼬박 새우고 철야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 만들고 이루셨어요. 아멘. 아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성경을 기도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잠깐만요. 아버지, 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 사고를, 아버지, 그 사고를 좀 할까요?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좀 설명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서 이제 제 생각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아침 일곱째 날 7천년째 되는 날 아침 6시 천국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아침 6시나 8시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예, 오늘은 2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2절에 풀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이를 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숫자죠. 완전수.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구상하신 우주의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 세포수의 모양 그대로 별들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5천만 분의 1로 축소하긴 축소했지만 예수님의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 모양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건 기도해 보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10년 20년 정도 시간을 대서 하루아침에 풀어받은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두고서 호기심을 가지게 하셔서 계속 물어가지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어떻게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딱, 지구도 이제 그 우주에 돌아가는 하나의 별이잖아요. 그 움직임 자체가 이 지구도 예수님의 인체의 세포 모양이에요. 세포 가장 핵의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에요? 막 부들부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인체의 세포 모양이 어때요? 가장 세포 핵 속에 있는 모습이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태양을 돌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영원히 돌아도 어떻게? 안정적이죠. 3경년하고 6천년을 돌았는데 지구가 태양을. 이제 그런 게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주 그 빈피판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 핵 속의 모습이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이 말이 그만큼 시계바늘이 영원히 그 모든 부속품들이 돌아가듯이 이 모든 별들과 모든 이런 그 우주에 돌아가는 이 주님의 세포 입자 모양처럼 그대로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영원히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없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버지가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으시던 일이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집을 지으시고 뭐 초가삼간 그 송아지 마구간을 지으시던 이런 것처럼 뉘앙스로 아주 그냥 그 간단한 일을 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시던 일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초가삼간 짓고 집 짓는 것처럼 이 인간이 볼 때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 이제 우주에 있는 별들이 이만큼 많고 복잡하다. 이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실 때에는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도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인체 세포 그 숫자만큼 별들의 이름을 전부 다 붙여서 부르신다 그러죠. 시편에 보면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 시편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땅의 지구에 우리가 80억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몇 명의 자식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0-30명. 그러면 20-30명이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그런 숫자가 아니겠죠. 인간이 헤아리는 개념으로 20-30명 정도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한 번 헤아릴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한 순간에 50조에서 60조 가지기 때문에 이 별들의 전부 다 이름을 붙이는 게
아버지께서는 이 초가삼간을 짓고 집을 한 채 짓는 것처럼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하는 거는. 아멘.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은 없는 개념을 불러서 현실화 시킨다. 없는 개념을 불러서 현실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의도하신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내가 생각할 때는 A를 내가 이렇게 추구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 A를 추구할 때에 H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H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를 아주 간단하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수준으로 볼 때.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할 때는 H가 아니라 W로 내가 이 방법을 추구하면서 이거를 추구를 해야 내가 요구하는 A가 빨리 도출이 될 것이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말씀에 의지해서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나 자신의 생각을 꺾고 내려놓고 제가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베드로처럼 애운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꺾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그 신비함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번 믿고 한번 신뢰해서 한번 저질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까지 W에서 H까지 가는 게 이게 진짜 힘들다. 요까지 이게 거리는 아주 짧은 거리에 불과할 뿐인데 W에서 H로 가기까지 이거는 뭐 수십 년이 걸려도 가기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결심하면 실천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면 수십 년을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뭐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믿고 저질러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고 고기가 애온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신뢰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추구하면서 세속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마귀 사탄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끌려서 인도받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교회 갔을 때만 조금 생각할까 말까지 자기의 그 마음이나 삶 속에서 점점 지워지죠. 그 세속적인 개념, 세속적인 그런 욕구, 욕망 그것만 따라 살아가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상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고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요술램프의 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 사탄이 넣어두는 정욕, 모함 여인들과 간음, 섹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로 마음의 자궁 속에 본능 속에 가득 채워서 따라 살아가다가 양과 곡식과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쭉정이 염소가 되어서 94%에서 95%의
광야 1세대 40년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옥에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작은 좁은 이 간격이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따라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진짜 믿고 따라가 구원받는 길이야. 그러면 일이 바로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꽉 차게 들어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병이어를 진짜 예수님이 만들어낼 수가 있나?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나요? 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실력이 그 정도가 될진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것에만 전념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사니? 하나님이 진짜 이런 실력자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진데 왜 세상적인 관념과 습성과 개념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오기는 주저하고 돌아오지를 않고 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우주를 집을 짓듯이 초가 삼간 송아지의 마구간 한 채 짓듯이 뚝딱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그거를 믿고 아브라함처럼 이 간격을 통과하고 뛰어넘어서 H를 해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이 되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W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어차피 돼지 지엄열매만 먹고 안 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H만을 추구하고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H 좀 주십시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뚫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간극을 극복하셔서 뚫어내셔서 수십 년을 지금 당장 뚫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당장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한 가지로 베드로처럼 우편의 좌편으로 내가 아는 습성대로 W로 하지 말고 우편의 H대로 그물을 내리셔서 배가 잠길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고 남은 삶의 여정에 이 H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방식과 그 개념만을 내 것으로 받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개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의 본능의 자궁 속에 하나님 세속적인 개념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사람과 정욕과 도구들이 싹 다 자궁이 드러내지고 그 자궁 안에 본능 속에 하나님만이 100% 꽉 들어차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누구보다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보화를 받아 떵떵거리며 거느리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이건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해 가지고 6천년 동안 계속 이거를 하셨어요. 그 지으시던 일이
그래서 그 지으시던 일이라고 하면 또 이제 그 아까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에서 했던 것처럼 이 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이 주님의 세포와 똑같이 그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에드블룬처럼 별들을 다 붕 띄워 가지고 그 위치를 정위치로다가 시계 부품처럼 쫙 돌려 가지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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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시간에 맞게 그대로 주님의 인체들을 움직이게 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명료하게 단순하게 딱 명확하게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그대로 맞췄다 말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실력자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자이신지, 그거를 한번 믿고 맡겨서 체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실력을 의지하지를 않는데,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인간의 실력은 보잘것없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항상 막고 있기 때문에 호사다마라고요. 마귀 사탄이 항상 24시간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강력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견고한 진을 치고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고 윗사람들을 보내고 다른 동료들을 보내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거미줄만 쎄리 치고 있어. 걸려서 어쩌든지 넘고떨이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일이 진행이 안 된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먼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H만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H만 이것만 뚫으면 되는 거죠. 간극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마음속에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그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거는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치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왼편밖에는 길이 없는데 오른편이 되겠냐? 홍해에도 길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열어가지고 니 같으면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벽을 삼아버리고 그 안에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뻘을 전부 다 땅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네가 생각했겠니? 그 정도 실력이 되는 분이니까 의지하는 것이고 그 정도 이런 능력이 되는 분이니까 그 정도 힘이 있는 분이니까 부탁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힘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고 조물주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믿고 맡기기만 하면 맡기는 게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아버지 오케이 사인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맡기는 거는 뭡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 모르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거를 갖다가 주시는지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문제를 지금 단시간에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내가 그분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하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왼편에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홍해에도 길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H대로 하면 아이를 평생에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0세에 낳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죠. 90살 동안에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던 그 여자도 애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창조주에 이루시는 역사 아니겠냐. 니하고 다르게 창조주 아니겠냐. 그러면 한번 네가 믿어줘 본다고 손해될 건 없지 않겠냐.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인간의 간극을 뚫고 뛰어넘어서 H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남은 평생에 내 것으로 가지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서 알곡이 되어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니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그 능력과 인품을 믿고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 안 될 것 같지만 시키는 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안식. 이제 일을 안 하고 자기 이제 손을 떼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서 우리 인테리어 기사나 그런 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서 계획하고 이런 그 구상하고 작전을 짜던 머리를 막 써가지고 그게 더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육신으로 이제 벽돌 나르시고 어떤 그런 실제 시멘트를 이렇게 벽돌에 바르시고 이것도 힘든데 그 계획을 짜고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그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6,000년 만에 천국의 시간으로 6일 만에 계속 머릿속에 있는 그 일을 건축을 설계도에 따라서 해오시던 거 그거를 이제 다 벗으셨다는 거예요. 짐을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쉬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7째 날에 안식하신다. 7째 날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되고 의도하신 뜻대로 원자 입자 하나 어김이 없이 차이가 나지 않게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이 없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시니 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잘난 체 하고 있는데 속에 다듬어야 될 게 하나님이 몇 천만 가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이루셔서 연성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다루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W대로 고집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H대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잘 따라 나가서 그거를 온전하게 내 마음의 불순물을 빼내고 오늘 할 분량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고 완성을 할 수 있어야만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쉬실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셔서 다루어서 불순물을 좀 빼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신부단장을 하고 예복을 빨아서 준비하려고 하고자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식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기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못 대고 일을 하지 못하게만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오늘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고 불순물을 빼내고 미워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을 조금 빼내고 정결함을 갖추어서 온전하게 나에게 해주시고 싶은 일을 이루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셔서 그래가지고 내 그런 꼬라지의 모습을 보고 안식하고 쉴 수 있겠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그런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살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함양하고 그릇을 키우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믿는다고 했지만 어긋난 그릇된 길로만 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다듬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스스로가 자의로 막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해서 고통과 좌절에 불안과 너무 큰 고통과 통증에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과 좌절에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마귀 사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마귀 사탄의 손만 붙잡고 여러분이 따라 사는 걸 좋아하니까 공의 가운데 그걸 강제로 여러분을 끌어가 버리면 마귀 사탄도 선하게 의롭게 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죄악에 빠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하고 마귀 사탄의 손을 달콤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꼬여서 넘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잡아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선하게 만들거나 연성과 단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왜 하나님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네가 마귀 사탄을 붙잡고 갔기 때문인데 내보고 어떡하라고.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었지. 지금 네가 천국에 살고 있는 거냐? 선과 악이 공존하는 50대 50의 공의의 공정한 세상이 아니냐? 그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은 세상적인 사고와 개념에 의해서 잘못된 프리즘에 의해서 세상적인 프리즘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인식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은 이 세상 수고와 그런 삶을 끝내고 나서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을 완성을 해서 연성하고 단련하고 정련을 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다 빼서 온전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달려갈 부분을 좀 달려가 주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항상 마귀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에게 가가지고 그 수하에 있는 것만 받아먹기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송곳으로 심장을 찔러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인생만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자식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원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안식하지 못하게 항상 좌절과 절망으로 사로잡아서 끌어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자식입니까? 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교회만 나간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만 나간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그거를 좀 해줄 수 있게 허락을 좀 해야지. 코도 좀 닦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목욕도 좀 때가 까마귀가 선생님 할 정도로 시꺼멓게 묻어 있으니까 때도 좀 밀어주고 싶고,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머리를 좀 깎아야 되겠는데 도망만 다니고 안 깎으니까 머리도 좀 깎여주고 싶고, 손톱 발톱도 좀 깎여주고 싶고, 그 부모가 좀 이렇게 그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부모가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부모 자식 지간이지, 그런 거 하나도 허용 안 하고 도망만 다니면서 다른 집에 있는 부모에게 가서 그 사람하고 붙어먹고 살아가는 놈인데 더 이상 그런 자식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니? 너가 만약에 그런 자식을 양자를 삼아서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운다면 더 이상 너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겠니? 그 밑에 들어가서 수하에 복종을 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 와서 숙이고 복종을 하고 순응을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옥 가는 너희들을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아들의 피와 살을 먹여 자녀 삼아서 지옥에서 빼내 천국에 구원받게 자녀 삼은 그 이유가 없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노크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손을 좀 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도망만 가고 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연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이 손을 항상 대면서 미혹의 손길을 꼬드기기 때문에 넘어져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서 주님의 밭에 심었지만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성을 받게 되면 그 마귀 사탄이 꼬드기어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과 거룩함과 의만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곡이 되겠어요? 쭉정이가 되겠어요? 곡식이 되겠어요? 가라지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양이 되겠어요? 염소가 되겠어요?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 2절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실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일곱째 날처럼 안식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창조하고 빚어나가는 일이 120년간 죽을 때까지 해야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야 완성하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 안에 창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의 형상과 모습밖에 안 나와.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자기가 해서 스스로가 결심을 해야 돼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손을 대실 수 있게 해 주셔서 더 이상 마귀가 넣어주는 짜릿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누리며 살려 하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입을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하늘나라에서 차지할 유업을 받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빚어나가실 수 있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원하여서 결단하여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남은 기간 주님 오실 때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세포 입자 하나에서부터 정말 하루하루 빚고 인도하고 연단하고 단련해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므로 남은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과 같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창조하고 빚어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거느리며 세세에 통치하고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안식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자,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친밀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과 같은 친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